반갑습니다. 오늘은 솔성요론 6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교재 271쪽입니다. 6조가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정한다면은 솔성과 착 없는 자리 또는 솔성과 편착심 이렇게 이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를 달리 말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착이 붙을착 그러잖아요. 붙을착, 편착, 주착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이 성품을 논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용례 중 하나가 성품의 다른 말이 착 없는 자리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대종경 수행품 9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큰 공부, 대종사님께서 이 공부라는 용어 참 많이 써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고, 우리 원불교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 공부심을 갖고 산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고, 많이, 우리 입에서 그냥 많이, 이렇게, 사용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 큰 공부는 무얼로 하냐? 어떻게 하냐? 자성의 원리를 연구한다. 이게 자성이 등장하죠. 자성의 원리. 근데 이 자성의 원리가 뭐냐면은 원래 착이 없는 자리. 이게 자성의 다른 말이 이게 자신의 성품, 각자의 성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각자의 성품 자리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 착이 없는 자리가 각자의 성품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실생활에서 이 착이 없는 자리를 행하라. 이게 바로 큰 공부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 공부가 바로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를 다른 말은 편착. 어디에 한편이니까 이렇게 어딘가에 우리가 인간은 어딘가에 기울어져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기울어져 사는 거죠. 친한 사람하고 친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저 사람 싫어하지만, 저 사람 저 음식 싫어하지만 나는 이 음식 좋아하고, 또 음식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즐기고,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에요. 근데 착이 없다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착이 없으면 막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 다 좋아해? 그게 가능할까요? 전부 다 좋아했죠. 하여간 이게 착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착이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텅 비었다. 빌공짜. 우리가 공하다. 이 말을 달리 말할 때 착이 없다. 무착. 착이 없다는 거 쓰고, 다른 말로 청정하다. 이런 말 써요. 근데요, 청정하다는 말 위험한 말이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아예 청정하다는 말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청정의 다른 말은 뭐예요? 더러운 거. 더럽다는 건 우리가 떤 태도를 가져요? 혐오. 그렇죠. 혐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고, 청소를 안 하는 건 나쁜 것이고,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 그러면 청소를 해야.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원효 스님이 설총이 아들이잖아요? 청소를 시키니까 다 끝날 때 낙엽을 몇 개 다다다닥 이렇게 떨어뜨리고 갔다는 그 얘기. 그거 참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정하다는 말은 더러움의 반대가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청정하단 말은 청정하게 붙잡혀도 청정한 거고요. 더러운데 빠져 있는 것도 이게 깨끗한데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청정한 게 아니고요. 재밌잖아요. 그 깨끗한데 막 이렇게 막 집착해. 그것도 청정한 게 아니고요. 더러운데 더러운 것에 무감각한 것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청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청정하다는 말의 뜻은 원래 집착이 없다. 착이 없다. 그래서 텅 비었다. 이런 말에 다른 표현으로 청정을 쓰지, 청정이라는 깨끗하다는 우리 이렇게 생각 있잖아요. 깨끗하다는 생각. 이런 깨끗하다는 것에 실체적으로 두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청정한 거고, 그러면서도 저건 더러워. 이게, 더러우니까 청소를 하는데, 더러운 것을 대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막, 그, 미워하고, 더러운 것을, 참 더러워. 더러우니까 청소는 해도, 더러운, 더러운 것을 상대적으로 미워한다든지, 상대적으로 막 배제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포용할 수 있을 때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착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착이 없다는 것이, 착이 없다고 하니까 더러움을 박탈시켜버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좋은 예화가 뭐냐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은,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더러움 속에서 나름대로 깨끗한 것이지, 완전히 뭐죠? 락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비유인데 이게 맞는 비유인가? 그게. 근데 어쨌든 이 착이 없는 자리를 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착이 없는 자리에 대한 금강경에 이런 게 나와요. 금강경에. 그,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 그러니까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은 열애를 본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요.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A라고 한다. 이게 A, BA, 심형 A. 뭐 이런 그 공식 같은 얘기가 금강경에 쫙 나와요. 그럼 거기서 보면은 복덕성, 복덕이라는 성.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복덕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하면 큰일 나요. 복덕성. 복덕이라는 실체, 복덕이라는 뭐라고 하는 집착이 있으면은 그것은 청정한 게 아니다. 여기로 보면은 한편에 착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금강경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 복덕성을 복덕의 근원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금강 해석에도 오류가 많습니다. 그게. 금강에서 복덕이라 한다. 라고 말할 때, 어, 복덕이 나오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그건 좋은 자리고 복덕이 나온 것은 그냥 이름을 복덕이라고만 하지 참된 복덕이 나오는 실체가 아니다. 근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덕을 보고 복덕에 집착이 없을 때 그 복덕을 그냥 복덕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장난 같은데 잘 들어보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 그래서 금강경 우리가 실수를 또 많이 하는 것이 오한이 있어요. 유관, 천안, 그죠? 천안, 그다음에 해안, 심안, 불안. 불안이 가장 높은 게 이게 오한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금강경에서 오한에 집착하면 그것은 오한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오한을 애지중지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오한도 여기서는, 금강경에서는 상이에요, 상. 좋은, 금강경에서는 좋은 의미로 쓴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현장 우리가 오한을 설명할 때 그건 막, 그, 아니, 오한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금강경 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논의가 아니라고요. 오한을, 오한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불안도 불안이 아닐세 이걸 불안이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에 집착하지 않을 때 이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내가 불안을 갖췄다 하면은 그것은 불안이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논법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배울 때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이것이 여기에 한편에 착하지 아니하라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우리 교리로 말하면은 또 그 천지은에 보면은 광대무량한 나오잖아요. 천지은 38도 중에 광대무량한 도를 보면은, 이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게 해라.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으면 편착심이 없다. 이런 말이 등장을 거기 나오잖아요. 1008도에. 근데 이 광대무량한 천지의 도는요, 저기에 광대무량한 천지의 도가 있고, 여기에 내가 저쪽에 광대무량한 도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본다. 바라봤을 때 그걸 채받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런 게 아니고요. 공부심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타가 간격이 끊어져서, 그러니까 나의 공부하는 마음과 그 경지가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저기에 천지에 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 공부 자세가 아니라고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천지의 도도 드러난다. 이렇게 봐요. 이게 참 우리 공부법의 아주 기초죠. 기초죠.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도요, 내 마음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경지가 없는 건 아닌데, 내 그게 공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자, 봅시다. 요 부자 271쪽에, 이게 이 광대무량한 천지의 도는 뭐냐면, 좋고 싫은 분별에 차기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데, 좋고 싫은데 너무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그때 드러나는 천지가 바로 광대무량한 도인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좋으면 좋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대로 은혜로 드러나고, 낮은 건 낮은 대로 나에게 은혜로 드러나게 돼서 그러한 세상을 광활한 천지 세상이라고 말을 한다. 이게 지금 대종경 불지품 22장을 보면 잘 읽어보면 이게 의미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성품, 좋고 싫은데 한편에 착하지 않는 자리를 공부를 하면은 한편에 착하지 않는, 편착심이 없는 그러한 공부를, 항상 우리는 한쪽에 편착심이 기울어지지만 그런 와중에도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해서 중심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울어진 속에서도 나름대로 그 기울어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와중에서도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솔선 공부다. 편착심이 없는 솔선 공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편에 착이 없는 성품을 거느리면 이 세상은 나의 이용물이요, 옹호기관으로 발현되는 그런 은혜 세상, 사은 세상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자, 7장으로, 7장이 아니라 7조로 넘어가 봅시다. 모든 사람을 적응할 때, 접하고, 이게, 대응, 뭐, 상응, 그렇게 말 쓰잖아요.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공경심 등장했어요.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탐한 욕심이 등장했고, 사자가 나왔어요. 정전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동물은 이 사자가 정전에서 이거 말고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기억이. 대종경에서는 다른, 뭐, 돼지도 나오고, 승랑이, 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벌도 나오고, 또 그렇게, 대종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정전에서는 이 사자가 나오는 거죠. 이 사자는 무서우니까 조심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 공경심하고 탐한 욕심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7조를 달리 말을 하면은 솔성과 권능자 또는 솔성과 공경심 이렇게 제목을 달리 한번 그러니까 솔성을 하는 사람은 공경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품을 거느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경심이 없으면 이건 성품을 놓친 거다. 여기 위에 아까 전에 했던 거 뭐예요? 성품을 놓치면은 한편에 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왜 그러면 성품을 거느리면 왜 공경심이 있냐? 이 말이잖아요. 요게 잘 나와 있는 것이 대종경 인도품 33장 법설이에요. 요 솔성요론을 다른 표현으로 잘 부연 법설해 줬다고 볼 수 있는 게 대종경 인도품 33장. 이때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경외심을 가져라는 말이잖아요. 여기 경외심은 공경고하고 무서워해라. 왜? 여기 사자와 같이 무서워해라는 것이 경외할 때 이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앞에 공경심의 경, 그 다음에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라가 왜? 이 두 뜻이 다 여기에 경외심에 살아있잖아요. 근데 비유를 대종사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은 성냥 얘기를 해요. 성냥. 그래서 성냥이 왜냐하면 성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성냥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가? 대종사님 당대에는 나름대로 그게 잘 모르겠네요. 그 시대의 그 분위기를.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사소하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누가 뭐 성냥 하나 돌아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근데 이 성냥을 이렇게 몰래 뭐 가게 같은 데서 몰래 이렇게 수리 어릴 때 해 보셨나요? 우리 어릴 때 구멍가게에서 몰래 이렇게 하나씩 가져온다든지. 저도 기억이 날똥말똥하네요. 근데 그러면 이걸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그 성량이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냥 하나 훔치다가 걸리면은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주인이 마음이 좀 좋으면 요무 새끼 하고 말지만 안 그러면 부모님 불러서 물린다든지 또 지금 시대는 그 뭡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서리 한다고 했잖아요. 서리 해도 그냥 그냥 애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근데 지금은 서리 하면은 그 전에 그 뭐야 손해 본 것까지 다
네가 다 책임져. 그런다며요. 그게.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성량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런 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예를 이제 드리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물건을 대할 때 공경심을 가져라. 이 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공경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표현이 나와요. 예를 갖춰라. 그러니까 공경심 맞다고 예를 갖춰라는 건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공경심, 예 또는 옳음. 같은 말이에요. 의, 정의할 때 예를 갖춰라, 의를 갖춰라, 공경심을 갖춰라. 같은 편. 이것과 상대되는 말이 탐한 욕심. 이게 탐한 욕심의 반대말이 예를 잃은 것이고, 의를 놓친 것이고, 공경심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아까 그 예를 드린 것은 상황으로 설명했지만 이런 거예요. 아, 성급자리. 그러니까 그 공안, 어, 좋고 싫은데 집착하지 않는 또는 분별 주착이 없는 이 성품자리를 딱 챙기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죄도 줄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는 그 상대, 내가 대하는 상대,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일단 사람으로 합시다.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의 본능, 본능이, 마음이 맑으면은 드러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뭐 성품이라고 고답스럽게 막 그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집착이 없고 맑으면은, 내가 잘 대하면 저 사람도 어, 잘 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욕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럼 뭐가 돼요? 저쪽에 그럴 권능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쪽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잘해줬으니까 너는 꼭 잘해. 잘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건요, 착심이에요. 텅 빈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 주어도 저 사람이 잘해 줄 수도 있고 못해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맑은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그럼 왜 잘해줘요? 또 반대로 해봅시다. 내가 못 해줬는데도 저 사람이 잘해줄 수도 있어. 그게 상대방의 권능이란. 그러나 나는 불공을 저쪽에 잘 해서 나는 불공을 잘 할 뿐이죠. 불공을 잘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관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마음이 통하니까. 이 교재 272쪽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챙기면 상대 그대로 존중하는 공경심이 있게 되며 이것은 그 상대를 죄복을 나한테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게 되고 성품을 놓치면 상대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조금만 더 통제하고 짧게 말씀해 주세요. 부리려는 탐한 욕심이 일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대를 죄 주고 복 줄 수 있는 권능자라고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청정한 성품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불공.
상대가 죄도 줄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여기기 위해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착이 없는 맑은 그러한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그럴 때 상대방을 공경심을 가져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이 교재, 중간에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 법설이에요.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하미니,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심이죠. 경외심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공한다면 우주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는 도구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승이니, 이렇게 되면 사은의 배은이 된다는 소리죠. 앞에는 사은의 보은이 된다는 소리고요.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이게 교단품, 맞죠? 교단품, 이게 인도품 33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품권, 그게 마음이, 성비고, 이 자리를 갖추면 재밌게도 대종사님께서 마음에 착심이 없고 마음의 분별이 떨어지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마음이 맑은 경지에 있으면은 사은에 보은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 공경심 있죠, 공경심. 공경심을 놓치지 말라. 대종사님 경외심을 경외심,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사은에 보은이 된다. 그렇게 안 되면은 사은의 배은이 된다. 이렇게 안 읽어요. 근데 여기 언어에 공경심, 얘를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은 다 사은의 관계, 사은의 보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달리 읽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말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딱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품을 거느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착이 없는 자리를 하려고 하고, 좋은데 너무 끌리지도 않고, 나쁜데 너무 끌리지 않고, 선했다는데 붙잡히지도 않고, 악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은의 보은하고 사은의 배은은 아니한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불성률은 6조, 7조. 특히 7조에서 솔성이 되면은 상대방이 죄도 줄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는 권능자라는 게 드러나서 공경 잘 대하면 거기에서 서로 간의 은혜가 생산된다. 이게 핵심이어서 오늘은 앞에 장 6조는 솔성과 편착심 또는 솔성과 착없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7조는 솔성과 공경심 또는 솔성과 죄복의 권능자, 이렇게 달리 제목을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많이 읽어보세요. 내가 말을 왔다 갔다 해서 두서가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생각을 해봐서, 그렇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